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오늘 이성민 형제님 대신 순서를 바꿔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선정하게 된 이유로서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 가는 길에 꼭 가족들에게 좀 피드백을 받거든요. 뭐 어땠냐 그러는데 좀 의상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대한 깔끔하고 잘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의상이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또 오늘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참 나름의 최선을 했지만 사람마다 또 최선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뭐 세대마다 문화마다 다 시대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으로 보자면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확실한 옷의 규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옷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이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제 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단정한 옷과 어떠한 보여지기 위한 화려함을 금지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특정된 옷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대와 또 문화와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단정함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있고 또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옷은 참 중요한데요. 제가 뭐 축구도 좋아하고 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보면 이제 유니폼이 있잖아요. 군복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또 신분이 어딘지 이러한 옷을 입을 때마다 참 마음가짐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옷들을 입을 때 참 내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어떠한 또 위치이구나, 또 어떠한 자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게 옷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교회라는 몸에 주님이 주신 유니폼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인데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요구하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레위기 8장도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제사장의 옷이 이러한 형태로 입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어떠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외형적인 옷을 입으면서 이 옷에 담긴 의미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내면의 마음을 원하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남들과는 구별되고 특별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남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그들에게 우월감이나 어떠한 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옷을 입으면서 또 입히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참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것들을 원하실지 참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제사장의 옷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의 답을 말하자면 저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볼 때 구원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입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었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저희가 입었음에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그 옷을 벗으려 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기 전 우리는 육신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 전에 먼저 나는 내면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잘 입고 이 옷이 어떠한 옷인지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비싸고 또 멋있고 격식에 맞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저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았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참 군대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 옷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의 특징 중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참 이들은 여러 가지로 구별되고 또 구분된 삶의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입어야 할 옷, 또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어떠한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 어떻게 입장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고 재물을 태우고 처리해야 되는지 외우기도 벅찬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에게 거룩, 곧 구별됨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거룩이란 옷이 무엇일지를 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인데 죄가 있는 자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도님들은 혹시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잘못됨을 알려주심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참 잘 연락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도 나의 잘못이 떠오르고 그것을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고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참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화답되지 못할 것을 저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하고 그러한 또 경험들이 있는데 좀 결혼하고 아내와 또 사이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 많이 이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잘 이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지도 않고 그 제가 그 어려움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가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거룩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죄가 있다면 저희는 결코 주님의 모습을 보거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식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됨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먼저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고 거룩해야만 주님을 보고 느끼고 또 소통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어릴 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제 뭐 어른들이 많이 말하실 때 천국은 죄가 이제 하나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왜 그 점 하나의 죄라도 용납되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만큼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잘 알려주지만 제가 뭔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하고 이해될 만한 예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로서 나의 삶의 즐거움이 막히고 떨어질 것 같아서 받기가 싫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 거룩한 구별이 시작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즐기는 것들을 금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쾌락들을 끊어내야 될 때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좀 거룩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한 것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오히려 거룩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잠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도리어 거룩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성경의 선진들을 보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의연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최악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 거룩으로 인한 삶의 질이 어떤지 묻는다면은 최상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구별된 자들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그림은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타락하고 떨어진 이상의 교회를 보이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이듯이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인 이 교회는 훗날 천국의 모형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또 엿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에 생각해 볼 때 참 천국은 어떠한 다툼이나 시기, 질투 등이 없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모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모든 성도가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그 옷을 입고 나온다면 교회에서의 삶의 질이 천국에서 그렇듯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먼저 그리스도라는 옷 중에 하나인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고 그 마음을 배우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옷을 입을 때 겸손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옷이 참 자신을 높여주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옷을 지정하고 입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겸손을 놓칠 때 그 반대의 성질인
교만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 중에 하나가 레위기 10장 1, 2절에 나오는 참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요. 이들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서 겸손이 아닌 교만을 덧입었습니다. 겸손하였다면 분명 나보다 높은 이가 있고 나에게 이것을 입혀주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나에게 주어진 권위라고 오판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하였고 참 나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옷은 겸손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집이 있으셨지만 집을 나오셨고 참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로 들고 다니시는 게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그분의 발걸음은 인도되었습니다. 권위 있고 부자인 자들이 아닌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갔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아무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자신을 팔아넘기고 부인할 제자들의 발을 허리 숙여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장 낮은 곳인 무덤에 묻히셨는데요. 겸손이 없다면 이와 같은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고 복종하셨다는 것은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보다 위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나 주님은 그 동등함이 아닌 낮은 자의 위치를 택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비로소 들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섬김으로 이러한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유명한 말씀인데요.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값지고 높은 인간이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사랑하고 죽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 참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나의 눈은 어떠한 눈인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잘 입었다면 나보다 낫다는 마음이 전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학생부를 하고 있는데 참 교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 말씀 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PPT가 화면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장비상의 문제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미옥 자매에게 선물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매의 그러한 잘못이 아니지만 방송을 맡고 있는데 또 연결이 참 잘 안 된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 또 방송으로 본 분들은 저의 PPT를 봤다고 위로와 함께 또 치킨 기프트콘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제가 좀 여러 마음과 또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카톡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이의 준비가 잘 보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과 말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분명히 알고 느낌으로 참 미옥 자매는 망설임 없이 그런 또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을 제가 느껴질 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참 나는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서 맡겨진 것들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옥 자매가 이제 수요일과 또 일요일에 저 뒤에서 방송반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교사로서 격려해주고 또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있었는데 생각에서 행동으로 제가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학생에게 이러한 또 선물을 받으니까 참 미안하고 부끄럽게 되었는데 그 순간은 참 자매가 오히려 저의 교사가 되어서 참 맡은 바 책임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참 제가 겸손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변인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입을 때 비로소 주님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느끼고 또 교회의 그 누구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또 저희가 교회에 올 때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옷은 사랑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네, 힘들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밑에 말씀들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 중 하나는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거룩을 입고 겸손을 입고 나서 마지막에 들러야 할 것이 사랑인데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네, 사랑이 없는 경우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거룩도 겸손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다들 병원에 많이들 다녀보셨을 텐데 아픈 곳을 진찰 받을 때 또 치료 받을 때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입원하다 보면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말투는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표정과 행동에서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일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참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들게 되는데요. 나를 치료해주고 또 말투는 친절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귀찮음과 피곤함이 느껴질 때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헌신, 또 섬김, 교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방점을 찍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도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또 입는다면 그거 모든 형식들은 참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옷 중에 마지막이 이제 사랑인데 참 주님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이 구원의 믿음이 이토록 값지고 완벽하게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서 저 사랑이 없어질 때 참 십자가에 매달린 게 참 그토록 이처럼 저희에게 깊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나를 위해 그토록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이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참 주님 안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저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다라면 저희에게 이러한 깨짐과 뉘우침과 어떤 감동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참 이러한 것들을 그분께 정말 저희가 진심으로 돌릴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었다라면 주님의 순종도 불가능한 영역이 되지만 참 나의 순종과 믿음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랑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긴 내용들을 할애해서 사랑을 강조했는지를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덕목을 연결하고 묶는 띠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냉정한 종교가 되고 겸손이 아무리 빛나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비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연결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과 삶의 동기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옷 중 사랑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인데요. 사랑하기에 그러한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느낄 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지고 더 견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 나와야 할까라는 주제로 교제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상에서 입는 옷보다 교회를 갈 때 뭐 옷을 고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옷이 격식을 차리고 단정한 옷인지 또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정말 의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가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지를 함께 교제해 보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이기 전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체크하고 내가 입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길에 형제에게 원망이나 참 관계가 깨져 있음이 기억난다면 자신에게 오지 말고 먼저 그것을 회복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먼저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망,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갈라짐은 결국 저희가 거룩, 겸손, 사랑의 옷이 벗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옷이 분명하게 입혀져 있다면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본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살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하고 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그리스도라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꼭 교회에 올 때만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이 옷을 입고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이 옷이 벗겨진다면 저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외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입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또 삶의 방향성이고 성도라면 매일매일 체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떠실까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자 바로 옷을 찾아서 입을 것인데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냥 나온다는 것,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대한다는 것이 참 이 그림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알고서도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자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이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옷을 입은 자로서 모인 곳에서 행하고 또 말하고 이 문을 나설 때는 더욱더 참 그리스도라는 옷을 튼튼하고 또 깨끗하게 입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겸손하고 사랑으로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참 그리스도를 참 저희가 맛보고 경험하고 참 저희가 있는 곳이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